꼭두각시 인형의 고백. 만약 신이 내가 헝겊으로 만든 꼭두각시 인형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내게 아주 짧은 인생을 허락한다면 아마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그들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들이 지닌 의미에 따라서. 나는 적게 자고 더 많이 꿈꾸리라. 나는 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마다 매 순간의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멈춰 있을 때 나는 걸으리라. 다른 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 있으리라. 다른 이들이 말을 할 때는 귀를 기울이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음미하리라. 신이 내게 한 조각의 생이라도 베푼다면, 정말로 그럴 수만 있다면, 옷을 간소하게 입고 태양 아래 누우리라. 내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내가 심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음 위에 내 마음속 미움들을 적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이 쏟기를 기다리리라. 내 눈물로 장미에 물을 주리라. 장미 가시가 주는 상처와 꽃잎의 붉은 입맞춤을 느끼고 싶기에. 내게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생이 주어진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여자와 남자에게 내가 그들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알게 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것이다. 나이 들면 사랑에 빠지는 걸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를. 사랑에 빠지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늙기 시작한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아이들에게는 날개를 주리라. 하지만 스스로 나는 법을 배우도록 내버려 두면서 노인들에게는 일깨워 주리라. 죽음은 노년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망각과 더불어 온다는 것을. 인간들이여, 많은 것을 나는 당신들에게서 배웠다. 모든 인간이 산 정상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기쁨은 가파른 비탈을 오르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또 나는 알게 되었다. 갓난아이가 그 작은 주먹으로 맨 처음 부모의 손가락을 꼭 움켜쥘 때 영원히 그 부모를 붙잡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나는 또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내려다볼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배웠다. 오직 그가 일어서는 걸 도우려고 손을 내밀 때만. 나는 아주 많은 것을 당신들에게서 배웠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여행 가방 안에 집어넣으면 불행히도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만 하니까. 조니 웰치의 시였습니다. 이 시는 100년 동안의 고독의 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병상에서 쓴 최후의 시로 신문에 게재되었지만 무명의 멕시코 복화술사 조니 웰치가 자신의 조수인 꼭두각시 인형을 위해 쓴 시인 것이 후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제목은 꼭두각시 인형의 고백이고요.
이 시의 작가는 조니 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예요. 오늘은 류시화 시인이 엮은 책, 제목은 마음 챙김의 시입니다. 살면서 마음속에 시 하나쯤 다 가지고 계시죠? 라고 물어봐도 될까요? 시 또한 마음에 호흡을 주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요, 여러 시들을 이렇게 한 책에 모은 거고요, 엮은 거고요. 이 책을 엮으면서 류시화 시인이 쓴 글이 있어요. 근데 이 글이 너무 좋아서 한번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벚나무에게 하는 것을 너에게 하고 싶어. 마음 챙김의 시, 류시화. 내가 태어날 때 탄생을 주관하는 천사가 상자 하나를 주며 내 귀에 속삭였다. 세상에 내려가 마음이 힘들 때면 이 상자를 열어보라고. 그 투명한 상자에는 시가 들어있어서 삶의 불안을 느껴 상자를 열 때마다 인간 영혼의 원천에서 흘러나온 시들이 내 앞에 한 편씩 펼쳐졌다. 어떤 시는 비바람을 이겨낸 꽃이고, 어떤 시는 히말라야 산길에서 언발을 녹여준 털실 양말이었으며, 어떤 시는 절망의 절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나를 받쳐준 손이었고, 또 어떤 시는 번갯불의 섬광을 닮은 새였다. 여기 내 인생의 방에서는 물건들이 계속 바뀐다 라고 미국 시인 앤 섹스턴은 썼지만, 내 인생의 방에서는 운율, 단어, 길이가 다른 시들이 계속 이어졌다. 지혜와 통찰력에서 나온 그 시들을 읽으면서 나는 고개의 각도를 돌려 나 자신을 보고 삶의 진실과 마주하고 의문의 답을 찾는 문을 열었으며, 온전한 삶을 방해하는 진짜 얼굴이 될 뻔한 가면들을 벗을 수 있었다. 당신의 탄생을 주관한 천사가 당신에게 준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 천사가 당신에게 부여한 눈썹과 이마의 넓이, 턱의 생김새에 어떤 차이가 있든,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의 운명이 있다. 바로 삶의 모든 순간들을 경험하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채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욕망과 결핍, 여러 번의 이사, 무서운 병 진단, 실직 등을 헤쳐나가는 여행자가 아닌가. 별에서 별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그렇다면 영혼 안에 무엇을 지니고 여행하는가? 사랑인가? 그리움인가? 아니면 순간들의 깨달음인가? 마음챙김 명상의 선구자인 존 카바찌는 말한다. 바로 오늘의 당신의 삶을 여행으로, 모험으로 보라.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행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만일 당신의 삶이 책이라면 현재 머물고 있는 장의 제목을 무엇이라 붙일 것인가? 이 여행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만의 여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따라서 길도 당신 자신의 길이어야 한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여행을 흉내내면서 당신 자신에게 진실할 수는 없다. 시를 읽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이며 여러 세계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마음 챙김의 소중한 도구이다. 카바진이 설명하듯이 마음 챙김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미약한 숨소리일 뿐인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 주위에 있는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두려움, 고통, 질병, 죽음, 전쟁, 자연재해 등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도피가 아니다. 그것이 영성이다. 데이비드 화이트의 충분하다 라는 시입니다. 충분하다. 이 몇 마디 단어들로도 충분하다. 이 몇 마디 단어들로 충분하지 않다면 이 호흡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호흡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삶에 이렇게 열려있기를 우리는 거부해왔다. 다시 또다시 바로 이 순간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는 끝없이 무엇인가가 되어야 하고 땀 흘려 일해야 하고 성취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이 호흡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호흡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가끔은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은 본래의 나와 만나기 위해서는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것도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인도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가 일깨운다. 우리 자신이 실제임에도 우리는 계속 밖에서 실제를 찾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온 세상이 경랑에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지난 30년간 해마다 해온 인도 여행이 불가능해졌음을 깨달은 나는 서귀포 바닷가 귤밭에 있는 돌로 지은 작은 창고를 지필실로 개조하는 작업을 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육체 노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파도 소리를 벗삼아 이 시집의 시들을 고르고 행을 다듬고 몇 번이나 소리내어 읽었다. 그 시들이 내 숨이 될 때까지, 또한 이 시들이 당신의 숨결 또한 되기를 바라며, 그 자체로 내게는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는 마음 챙김의 순간들이었다. 사방 돌벽으로 이루어진 굳건한 창고 벽에서 돌을 하나씩 빼내어 창문을 만들고 수십 년 묵은 어둠의 공간에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할 때의 감동이 컸다. 아무리 오래된 어둠도 그것이 마음속 어둠일지라도 한순간 빛이 새어들면 금세 사라진다. 힘들게 낸 창을 다시 돌로 막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시적인 과장이 아니다. 돌집이 완성될 무렵 이 시집도 완성되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하루는 산책 중에 나를 알아본 이에게 아직 원고 상태로 있던 이 시집에 넣을 파블로 네루다의 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가를 읽어주었다. 파도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밀려들고 범섬 앞 바위에는 가마우지 3마리가 검은 실루엣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곧 내 갈 길을 갔기 때문에 뒤에 남겨진 그 독자가 무엇을 느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시를 감상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그곳 그 자리에 있었고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그 순간에 온전하게 존재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필실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나는 공사를 도와주러 멀리 광주에서 온 독자와 서귀포 5일장에 가서 목수국 3그루를 사다가
돌집 화단에 심었다. 돌벽 밑에 흰 밑줄을 긋듯이 이 시집에 밑줄 쳐진 언제 당신이 그 밑줄을 그었는지 기억이 먼 시들을 훗날 다시 읽는다면 당신은 잃어버리고 지낸 어떤 것들을 떠올릴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두려움, 망설임, 냉소와 의심, 물질주의로부터 우리를 치유해주는 부적 같은 힘이 시에는 있다. 세상을 여행하는 중에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시를 말해달라고 요청하곤 했다. 당연히 모두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낯선 이에게서 흔히 받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도 있었고 늙은 성직자도 있었으며 학교를 다닌 적 없는 산악지대 짐꾼도 있었다. 그 자리에서 답을 못한 한 노점 장수를 기억한다. 그는 다음 날 딸의 공책을 찢은 종이에 적어와서 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거리에서 시를 읽어주며 걸어서 여행하는 수도자들도 만났다. 이 시집에 실린 까비르의 시는 수피 가수이자 시타르 명연주자인 수자트칸이 노래로 불러준 것이다. 소리내어 말해진 모든 단어들은 사실 공기의 떨림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떤 공기의 떨림들은 모여서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 그 속에 삶의 떨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시는 우리의 숨결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숨결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마야 안젤루는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 라고 말했다. 당신은 숨 막히게 사랑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가? 숨 막히게 달려간 순간, 숨 막히게 껴안은 순간이 혹은 영혼을 회복시켜준 진정한 접촉, 자신을 증명할 무엇인가에 그토록 몰입한 순간이 그 순간들을 사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누구나 저마다의 시가 있다. 생의 뒤편 어딘가에 적어놓고 온 현실을 살아가느라 잊어버린 순수의 시가 예이츠가 말했듯이 인간은 여러 현을 가진 악기와 같으며 그중 몇 줄은 일상생활의 좁은 관심사들에 의해 소리를 내지만 나머지 현들은 사용되지 않고 잊혀진 채로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삶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손 대신 시를 건네는 것은 어떤가? 멕시코의 복화술사, 영국 선원의 선원장, 기원전 1세기의 랍비와 수피의 시인뿐 아니라 파블로 네루다와 비스와바 심보르카와 같은 노벨 문학상 수상시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신세대 시인들, 그리고 라다크 사원벽에 시를 적은 무명시, 고대와 중세와 현대의 시인들이 나와 타인에 대한 운율 깃든 통찰로 우리를 초대한다. 시는 삶의 모습과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는 우리 안의 불을 일깨운다. 자신이 마른 지푸라기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럴수록 불이 더 잘 붙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시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든 처음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자신이든 세상이든 본질적으로 불완전할지라도 시인은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는다. 다만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묻는다. 사실 그것이 전부 아닌가? 나에 대해 진실하기가 왜 그렇게도 어려운 걸까? 그토록 단순한 일인데 말이다. 그것은 은유도 추상도 아니며 그 밖의 모든 행위는 엇나가는 길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일화가 있다. 이름난 의사가 길에서 환자를 만났다. 의사는 화를 내며 말했다. 다리가 나을 때까지 걸어다니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남자가 말했다.
다 나았는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분명히 상처를 확인했는데 치료되려면 몇 달이 걸릴 거야. 바알셈 토브라는 다른 치료사에게 갔었거든요. 의사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아무 대꾸 없이 가버렸다. 며칠 뒤 그는 하시디즘, 유대교 신비주의의 성자 바알셈 토브의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당신이 치료사라고 주장한다는데 사실이요? 바알셈 토브가 나와서 말했다. 친구여, 신만이 치료사가 될 수 있어. 그러자 의사가 말했다. 우리 서로를 진단해 봅시다. 상대방의 병을 누가 더 잘 진단하는지 시험해 봅시다. 성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원하는 대로 하시오. 의사는 바알셈 토브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1시간 동안 몸의 여기저기를 찔러보고 귓속을 들여다보고 무릎을 두드려 본 뒤 그는 말했다. 어떤 병도 발견할 수 없어. 그러자 바알셈 토브가 말했다. 당연히 발견할 수 없을 것이오. 나는 매 순간 신의 존재를 갈구하기 때문에 신을 느끼지 못하면 가슴에 통증을 느낍니다. 나의 병은 끝없이 신을 갈망하는 것이오. 그런 다음 바알셈 토브는 의사의 눈을 응시한 후 말했다. 매우 귀중한 것을 잃은 적이 있어? 의사가 놀라서 말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비싼 보석을 도둑 맞았어. 아, 그것이 당신의 병이요. 뭐라고요? 보석을 도둑 맞은 것이 내 병이라고요? 바알셈 토브가 말했다. 아니요. 내 병은 신을 갈구하는 것이고 당신의 병은 자신이 한때 그런 갈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잊은 것이요. 저마다의 가슴 안에 그런 갈구가 있었다. 온전히 나로 살고자 하는 순수한 욕망. 인간의 여행을 하는 동안 진실한 감정에서 멀어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비록 상실과 상처, 패배가 그 여행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아직 어리든 나이가 많든 재 속의 불처럼 그 의지를 꺼트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내면의 실을 잃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잃었다면 다 잃은 것과 같다. 외부에 피할 수 없는 상실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내면의 상실까지 강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시 후회에서 쓴다. 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 행복하게 살지 않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다.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기꺼이 껴안는 것이다. 주디 브라운이 시 내에서 썼듯이 기쁨과 슬픔, 그 어느 하나라도 거부한다면 삶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둘 다에게 네라고 말해야 한다. 가슴은 문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그 문 앞에 서서 왜를 물을지라도 모든 순간을 기꺼이 초대할 수 있도록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가슴의 문을 오래 닫아두어서는 안 된다. 까비르가 노래했듯이 모든 호흡마다 그 순간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나는 마음 챙김의 진정한 정의라고 이해한다. 시 모음집을 영어로는 엔솔러지라고 한다. 그리스에서 유래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꽃 모음이다. 의미 그대로 이 시집은 다양한 시들의 모음이다. 꽃은 심어진 그 자리에서만 피지 않는다. 한 번은 인도에서 분꽃 씨앗을 몇 개 가져온 적이 있다. 한 뿌리에서 흰색, 노란색, 분홍색 등 여러 색 꽃이 피는 것이 신기했기 때문이다. 그 씨앗을 아무래도 인도 기후에 좀 더 가까운 서귀포 귤밭에 뿌렸는데 2, 3년 후에 보고 깜짝 놀랐다. 넓은 귤밭 여기저기 다양한 색의 분꽃이 피어 있었다. 꽃은 꽃이면서 꽃을 퍼뜨리는 주체이다. 누가 시를 읽는가에서
아이 웨이웨이가 한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시를 읽는 것은 현실 너머를 보는 것이다. 눈앞에 세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찾는 것이며 다른 삶과 다른 차원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젊고 늙고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 타인과 나누는 것이다. 인생에서 읽어야 할 시의 적정량이 몇 편인지 모르지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잠언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부터 이 시집까지 전 세계의 세인들의 시를 읽고 번역하고 나누었으니 이 생에서 이만한 행운이 어디 있는가. 치유시집,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출간 이후 15년 동안 모은 내가 좋아하는 시들의 결실이 이 시집이다. 시를 읽기 위해 반드시 문학 전공자일 필요는 없다. 시는 오히려 그런 엘리트주의를 배격한다. 애매모호함의 대명사처럼 오해되지만 시는 사실 더없이 명료하게 가슴에 다가간다. 미국 시인 빌리 콜린스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시가 있고 문학적 실험을 추구하는 시가 있다. 물론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 시도 있지만 우리의 심장을 건드리는 시는 확실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시이다. 삶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읽는 시가 그런 시들이다. 북인도 바라나시에서 길을 걷다가 어떤 나무에 많은 새들이 앉아있는 걸 보았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곳으로 갔는데 여전히 유독 그 나무에만 많은 새들이 모여서 지저귀고 있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누구도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일종의 씹는 담배, 빤을 너무 씹어 혀까지 새빨개진 노인이 새들이 이 나무를 좋아해서이겠지 라고 내뱉은 말이 유일한 정답이었다. 당신이 새라면 아무 나무에나 앉을 것 같지만 실제로 새가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특유의 향기와 매력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맵시 있는 나무에 내려앉을 것이다. 나는 그런 나무 같은 시를 좋아한다. 어느 날 내게 말을 걸어온 이 시들이 당신에게도 다가가 속삭이며 말을 걸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다. 이 시들을 당신에게 소리내어 읽어줄 수 있다면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녹음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육성으로 말이다. 그것이 또한 마음 챙김이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시를 나에게 읽어주면 더 의미 깊을 것이다. 시는 문학적인 행위이면서 나눔이고 선물이다.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에게 묻는다. 너는 마음 챙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 놓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한 편의 시를 읽는 것은 속도에 대한 세상의 숭배에 저항하는 것이며 숱한 마음 놓침의 시간들을 마음 챙김의 삶으로 회복하는 일이다. 꽃나무들은 현재의 순간에서 최선을 다해 꽃물을 길어 올려 꽃을 피운다. 파블로 네루다가 봄이 벚나무에게 하는 것을 나는 너에게 하고 싶어 라고 썼듯이 나는 이 시들로 당신을 온전히 당신의 삶에 피어나게 하고 싶다. 마르그리트 디라스의 마지막 저서에 실린 문장으로 이 글을 맺는다. 나는 삶을 사랑해. 비록 여기 이러한 삶일지라도. 어떠셨어요? 저는 요즘 조금은 스산하고, 글쎄요, 계절이 바뀌어 오는 거에 대한 걸까요? 그래서일까요? 좀 스산하고 머리도 조금 무겁고 조금은 복잡한 그런 요 며칠을 좀 보내고 있었는데요. 마치 호흡 명상하는 것 같은 글을
읽었어요. 정말 이 글이 마치 명상가도 같고 정말 꽃가도 같고 네, 너무 좋은 글을 만나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한 줄의 간단한 짧은 시라도 가슴에 또 담고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아의 책방지기 주아였습니다.